구약을 찾아주셔서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월 6일을 주님 공연 대축일로 지내지 않는데, 평생에도 주님 공연 대축일을 6일날 주일이 돼야지만 6일날 지내고 왔지 그렇게 지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공연대 주일날 그러셨겠지만 주님 공연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셨다. 당신이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이 공공연하게 드러난다. 그분께서 하느님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셔서 우리가 그분이 진짜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그리고 진정한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다. 그게 공현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공연은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일날 공연대 주일날 같이 묵상했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옛날에는 이 동방박사들을 굉장히 높은 학식,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또 재물도 많고 거기에 따른 어떤 권위도 있었죠. 그래서 거의 왕과 같이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삼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게 이제 공연.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베푸신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주님 공연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공경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생애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 세 가지가 왜 주님의 공연을 드러내는 것이냐? 첫 번째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것은 다른 모든 민족들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진정한 왕이라고 경배한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셨다. 당신께서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작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세례는 물론 예수님께서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죄인과 같아지려면 죄를 져야 되나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 때문에 고통당하고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죄를 지은 자녀를 위해서 뭘 해주시겠습니까? 그 자녀가 지은 죄를 똑같이 지으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 자녀가 그 죄에 대한 그 어떤 대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같이 해주시겠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같이 해주시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원죄도 없으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원죄의 영향으로 죄를 지어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이런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같이 해주신 것이 세례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세례 예식을 그냥 받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깨끗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라는 예식 자체가 거룩하게 변화됐습니다. 그 전에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할 때에는 죄를 씻는 그런 세례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세례라는 예식 자체, 그 물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그 예식 자체가 거룩하게 변해서 죄만 용서되는, 죄만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 이제부터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날 방문하는 거를 먼저 다 해보는데요. 근데
이것이 그냥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세례 예식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보면은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우량을 줘서 모든 이의 구세주라는 것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인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 세례 주일에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한 명 전체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속요소인 물에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신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 번째로 가나의 혼인잔치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람들의 사랑 속에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그 중에서도 최고의 관계는 바로 혼인 관계겠죠. 서로가 사랑의 약속을 맺는 그 사람들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신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연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동방박사 사살 그걸 옛날에는 사망내조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한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 세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베푸신 것. 오늘 일독서에 보면 우리가 성가로 너무나 잘 부르고 있는 그 내용이 요한일서의 내용이 나오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말한 그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녀를 아니면 내 이웃을, 내 배우자를 이 세상 안에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연을 이루신다고, 당신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신다고. 그 율독서의 그 말씀을 이렇게 여겨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오셨다, 그리고 내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건 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그거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면서 나의 삶은 별로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내가 그것을 잊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공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자비의 희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자비의 얼굴에서는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하느님의 자비의 얼굴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또 당신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조그만 아기로서도, 세례를 받으심으로써도, 첫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도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걸 믿으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게 서론인데요. 저녁미사는 빨리 끝내줘야 된다고 오늘 복음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근데 주님의 공연은 이 세 가지만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다 공연이지, 이거를 잘못 알아들으셔서 공연, 콘서트로 알아들으시면 안 되고 공연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공연 전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복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모습,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 이걸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그만 양이라도 선뜻 내놓으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먹은 것을 다 갖다가 같이 내서 나누어 먹고 나중에 그걸 모아보니까 12광주리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었지만 그게 만약에 그렇게 나눠 먹어서 그렇게 된 것이면 복음서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기적은 매우 중요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미사에 연결되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5,000명이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양을 많게 해주시는 기적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미사를 통해서는 그냥 밀떡, 그냥 포도주와 물이 성체와 성혈로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정말 충만하게 합니다. 이때에는 육신의 배만 부르게 했던 그런 양식이라면 지금 우리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영혼이 기쁨에 차고 넘치게 되는 그런 기적인 것이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려움도 있고 전혀 개선에도 맞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려는 마음으로 봉헌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더 큰 은총으로 대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총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는 그런 기적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1인분 도시락인데요. 그거를 올렸더니 5,000명이 넘고도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나 남을 정도로 그렇게 은총이 내려졌다. 그러면 5,000배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1,000원을 내면 얼마를 주실까요? 저 재미가 없죠. 내가 1,000원을 내면 얼마를 돌려주실까요? 곱하기 5,000원 해보세요. 500만 원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아주 못된,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봉헌할 때는 내 걸 봉헌했지만 내려올 때는 그것이 나의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 돼서 내려옵니다. 함께 그것을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은총이에요. 만약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봉헌한 사람한테 5,000인분의 도시락을 쏟아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재앙입니다. 은총입니다. 그 사람만 먹을 수 있게 5,000인분이 떨어졌어요. 이건 재앙입니다. 우리는 그걸 돈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시죠. 이건 재앙입니다. 내가 내 걸 바쳤을 때 하느님의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공연, 이것으로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그렇게 충족되고 행복하고 기쁠 수 있게 된다는 것. 제가 아까 복음이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일이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미사어에 연결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몇 분은 안 됩니다. 또 우리 본당 전체 그리고 또 이 세상 전체에서 오늘 미사를 참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될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인구 비율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따져본다면 정말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그런 분들이겠지만 이분들이 바로 여기에서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과 같은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겁니다. 빵이 아니라 성체를 받아보시고 그 성체를 모시고 가서 내 삶 안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연의 장소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설날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제 설날이 아니면 1월 1일에 세배를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이게 신부가 되고 나서 1월 1일 될 때마다 또 설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복 많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웃기는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근데 복 많이가 누구지? 그러니까 한두 분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계속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 이제 또 성당 끝나고 이제 집에 가시는 분들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복 많이가 이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복 많이가 누구지? 그러다가 제가 그때도 그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복 많이가 누구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복 많이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수님 받으세요. 새해 예수님을 어떻게 받나요? 우리는 세례받은 신자들이고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연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분이 끝나고 나가서 인사하는데 새해 예수님 많이 받으세요 이 얘기하셨어요. 새해 예수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공연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예수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나오러 오시는 대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오늘이 예수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나오러 오시는 대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이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천상 성사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우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만백성에게 빛을 보여주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그분의 불사불면의 힘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은 받으소서. 준비가 되신 분들은 무릎을 꿇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